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올해는 이렇게 변화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월 둘째 주일은 청년부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주관해서 앞으로 계속 예배를 이끌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결국 우리 교회 주인공이 되어야만 해요. 또 나이를 먹으면 점점 우리는 물러가고요. 우리 이 중심부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를 위해서 하여간 둘째 주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예배로 한번 디자인을 해봐라. 그래서 오후 예배 앞으로 2월부터는요 청년들이 주관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도요 사역자들에게 맡기려고 그래요. 사역자들이 청년부에 맞는 말씀을 또 전하고요. 어른들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중심부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힘을 실어줘야 돼요. 청년들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청년부들이 중심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실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너희 교회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점점 떠나게 돼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중심부를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오후 예배는 청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 찬양도 부르고 청년들이 간증도 하는데 간증도 그렇게 은혜스럽더래요. 저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간증도 좀 하게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퓨전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 니네들 몫이다. 우리는 곧 떠난다. 이 교회 너희들이 이끌어 가라.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괜히 뜨내기 되지 마세요. 어느 좋은 게 없을까? 없어요. 여기서 버텨내고요. 여기서 길 찾아내고요. 여기서 은혜 받고요. 여기서 기도하고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정신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따라오려고 애를 써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둘째 주 오후 예배는 청년들이 주관을 해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보라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좀 잘 도와주시고 또 협력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번에 단기 선교 광고도 안 했는데 지네들끼리 30명을 모았어요. 30명이에요. 아이들이 가는데 뒤에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협력도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사 교육으로 이렇게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린아이를 공격합니다.
이 기독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어른이 돼야 알 수 있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는 아이들의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귀는 공격해서 아이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 나중에 나이 들면 니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될 거야. 미친 짓이에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 10년 가운데 다 세상 지식을 다 심어주고요. 마귀의 악한 지식, 거짓 지식을 다 이미 심어줬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 아이는 이미 끝났어요.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거듭나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의 거인들은 어릴 때 회심을 했어요. 8살 때예요. 보통 8살 때 아이들이 회심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한 8살 때 예수 믿고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요. 한 8살 먹은 아이가 뭔 죄를 자백해요? 거듭나고 나면 8살 난 아이가 자기 속에는 죄성을 보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릴 때부터 공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 놓쳐서는 안 돼요. 아이들 절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스마트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아이들이 세상 문화 막 접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아이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마귀가 아이들 공격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가 믿음에 서서, 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사가 부르짖고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사들을 직접 관리하셨는데 아침에도 종례하고요, 저녁 때도 종례하고요. 종례할 때 뭐 하냐면요, 경건 훈련표를 제출을 시켜요. 제가 초창기 조금 하다가 요즘에는 안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주일 예배 뭐 있냐면 이렇게 기도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했느냐, 그다음에 성경 읽었느냐, 수요일 날 예배 참석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관리해서, 기도 하나면요 깡패라고 그랬어요. 깡패. 기도 안에 교사가 깡패야. 뭘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요 이렇게 종례할 때는 양쪽에 교사들 쭉 서서 이렇게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경고훈련표를 하나씩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혼났어요. 그래서 그 기도 7번 중에서 한 3번 했다. 3번 하면 혼났어요. 3번. 한 번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아이들 영적으로 못 가르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혼냈어요. 많이 혼났어요. 여기에 혼난 분들이 좀 있나? 혼난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때 교사하시면서. 없나 보네요. 그래서 그 교사들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많이 하고,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었어요.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나면 교회 청소를 교사들이 다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곳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또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초등부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전시내에서 유명한 주일학교였어요. 교사 한 명의 실력자가 있어요. 물론 자꾸 옛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요 신앙에 관해서는요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야 돼요. 교사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이 아이는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물론 집에서 부모님이 또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만 교회 와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많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창세기부터 레위 이렇게 다 해서 아이들 이거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은 책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전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요리사는요, 자기가 먹어본 음식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맛보지 못한 음식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요리를 잘하면 딸이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엄마가 보여주고 야 이거 맛봐라 그러면요, 아이가 그거 맛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장소 가면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음식 잘하는 엄마 밑에 음식 잘하는 딸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맛본 것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맛보지 않은 것은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맛봐야 돼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공부할 때 책 보고서는 오늘 공부하는 뭔데 있지? 오늘 공부에서는 누가 누구를 이겼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그 먼저 된 교사들은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새벽에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나오고요.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교사를 못해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책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갖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1번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교사들은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애들 그냥 데리고 있다가 잘 놀다가 그리고 잘 듣고 그 다음에 가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거듭남, 예수님. 그래서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럼 이게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아이들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교사들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 구원받았구나.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게 만들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 감격, 요거 있는 사람이 구원을 전할 수 있어요. 이 감격 없으면 구원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속에 이 구원받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불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 받는 거.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서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와, 내가 구원받았구나. 와, 내가 구원받아.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걸 구원해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들어온 사람이 애들 놓고요. 애들 놓고 가르칠 때 아이들 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어린아이도 영이 있어요. 영이 영을 봐요.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막 이거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뭐가 있네? 이걸 알아요. 영은 영의 소리를 들어요. 영은 영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영에게 맞추는 거예요. 육신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영에게 맞추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듣고 살아난 사람은 못 듣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 아이들이요, 나중에 이게 남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떠난 아이들 나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런데 어떤 전도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남냐?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너무 펄펄거렸대요. 펄펄거렸대요. 그래서 펄펄거리면서 항상 그분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조리게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펄펄 나는 뭔가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전도사가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아들에게 진짜 뭔가를 물려주려고 애를 썼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지식 많이 기억 못해요.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불이 있는 것은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구원받게 하는 게 첫 번째다. 지식 많이 심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나 얘기 다 들었어요. 누구 얘기 다 알아요. 그리고서는 안 나와요.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나눠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자, 여기 초점은 지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을 받아요. 지금. 자, 우리 교사들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사는 했지만 진짜 구원받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예수 믿으면 너 지금 천국 백성이야. 너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이들이 그래야 소망을 갖게 되고요,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예수 이야기 할 때 지금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아이들이 알도록 해줘라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요, 이건 약방의 감초처럼 전해야 돼요. 약방의 감초. 모든 약에 다 들어가는 게 감초예요. 모든 설교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이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매 시간 가르쳐야 돼요. 매 시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몰라요. 계속 가르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기도하실 때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요. 이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데 헌신은 없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 알아요. 아니, 넌 몰라. 아니, 알아요. 몰라. 거기 헌신이 있었어? 감격이 있었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정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참 지식은 체험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걸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목숨 내어놓을 수 있어요? 누구라면, 저 사람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 죽었대? 이러면 충격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매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것은요, 계속 새로운 지식이에요. 예수님 나를 죽었어.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싶고, 나를 위해 죽었어. 그 다음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생각할수록 이 사실 더 믿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신선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게요, 매일 말하고 싶은 얘기가 돼야 돼요. 다 알아요. 옛날에 들었어요. 나 그거 다 공부 다 했어요. 다 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어요. 십자가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그분이 두 발못 못을 박히시고 피를 떨어뜨리시는데 그 핏방울이 내 손등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뺀 거짓말쟁이 투성이에요. 이론이야. 다 이론. 지식이야, 지식. 그리고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요, 내 인생을 송두리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거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는 위대해요. 한 사람의 위대한 영적 거인들 뒤에는요, 교사들이 있었어요. D.L. 무디라는 사람, 원래 그냥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맨날 구두 이렇게 남 수선해주고 닦아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구두를 닦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요. 바쁜데 왜 성경 공부 하자고 하냐고. 그럼 내가 구두 자주 닦을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요. 그 위대한 무디가 거기서 태어나요. 빌 브라이트 총재, CCC 총재, 그 사람 뒤에도요, 헨리에타 미어스라고 하는 여자 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사들이 그 위인들을 만들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교사들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다 자기 직업이 있었고요.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주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 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중에 빌 브라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다 뒤집었었어요. 여러분, 교사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르쳐라. 여러분, 천국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천국 이야기 해주세요.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언젠가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병들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전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예수님 얘기하고 제가 복음 얘기해서 천국 얘기하니까 얘가 앉아있다가 뛰면서 빨리 가고 싶어. 나 빨리 가고 싶어.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어린아이가 막 뛰더니 소파 위로 막 올라가더니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천국 생각하면 좋아야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야 되고, 예수 생각하면 좋아야 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얼마나 좋고 보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시작. 믿는 자는 어려도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 아이들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교사도 기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서 기도했더니 야, 이런 일도 있었다. 잘 모르면요, 다른 사람 주워 들은 얘기라도 했어요. 어떤 분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이 있었대.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도 역사했대. 나도 기도해보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는데 너희들 기도는 훨씬 더 기뻐할 거야. 얘들아, 아침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해. 엄마 아빠 아프면 너희들 기도해줘. 밥 먹을 때 꼭 기도해. 학교 가서 급식 줄 때 너희들 기도하려고 그러면 좀 쑥스럽지 않아? 그래도 그때 기도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흉볼지 몰라. 근데 기도하면 나중에 너희들을 다르게 볼 거야.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로 사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 실질적인 건 애들 지식 부족한 줄 알아요. 성경 이야기 모르는 줄 알아요. 그거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거 아니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식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다 가르쳐줘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기. 얘들아, 니네들 비행기 뜨는 거 봤어? 비행기 무게가 보통 450톤, 500톤쯤 돼. 500톤이면 코끼리 100마리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가?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야.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도 있단다. 그렇게 생각해봐. 너희들 여기다가 돌을 던지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왜 떨어지는 줄 알아? 이 땅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날아다닐 거야. 내 지구에서 중력이라는 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거든. 뭐든지 올라가면 막 끌어당겨서 다 내려오게 됐어. 그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 사랑하는 거 니네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사랑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너희들이 알잖아.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자꾸 나오다 보면 알게 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또 보고 계셔. 니네들 하는 걸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귀도에 있단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 말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작.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사랑해. 이걸 알려줘야 돼. 여러분,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주님이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올해 목표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은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올해는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올해는요, 제가 제 용돈 가지고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줄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밥 사줄 거래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밥 사주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들 밥 사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밥 사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은요, 말로 안 돼요. 사랑을 어떻게 말로 해요? 사랑은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가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힘든 이야기 같지만 아주 쉬워요. 돈이 가야 돼. 돈이 가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돈으로 섬기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은 별거 아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 목숨 다음으로 귀한 게 돈이에요.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피땀 흘려 받은 것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땐 돈으로 섬기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거 빼놓고 다르게 섬기겠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사랑할 때 돈으로 사랑하세요. 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증명해 준다. 오늘 저녁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게 사랑이에요. 왜 떡볶이 사줘요? 하나님이 니네 사주래. 사랑한다고. 아주 쉬워요. 다시 말하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나 사랑하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 나 사랑을 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참 수고 많아요. 하여간 10년 이상 교사한 사람도 있고 15년 한 사람도 있고 진짜 이렇게 헌신한 우리 교사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번에 또 헌신하겠다고 들어오고요. 교사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오지 웬만하면 봉사 안 해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올해 제 목표는 뭐냐면 노는 대학생, 노는 청년들 없게 만드는 거예요. 슬슬 교회 갔다 구경하고 쓱 떠나는 거 아주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뭐가 좋아요? 딸린 게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내가 부양해야 될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청년이에요. 취업하고 결혼해보세요. 정신없어요. 그때부터는 나이 먹은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그때 섬기겠죠. 이러죠. 정말 청년 때는 목숨 바칠 수 있는 두려운 게 없는 게 청년이라고요. 청년은 두려운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헌신을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놀고 먹어. 일생 뭐 먹고 살라고. 이 세상에서도요. 청년 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하나 따고 일생 먹고 살아요. 김연아 청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일생 먹고 살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청년 때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일생 뭘로 버티는 거예요 도대체. 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헌신해 봐야 돼요. 한 번 헌신해봐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섬김이 달 때 이걸 가지고 일생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하는 질문이 야 그거 하면 떡 나오냐 밥 나오냐.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야 그거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야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일해야 떡이 나오고 밥이 나와. 이건 마귀 생각이에요. 무슨 떡하고 밥이에요. 육신은 떡하고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 봐라. 그들이 농사지었냐? 그들이 옷 만들라고 애썼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다 살렸어.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교사들 정말 고맙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목자들하고 교사들에는 정말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그들 없으면 안 되는 사역이에요. 제 짐을 함께 나눠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에게 주시는 상을 그들도 똑같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일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섬겼던 이 일을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세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충성스럽게 주의를 합시다. 한 일 하나 맡고요, 일 하나 맡으면 딱 짐은 짊어졌다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이거 메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또 이 섬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놀랍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네, 교사들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십시오.